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흠이 많고 약합니다.
주여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가르네. 영원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이와 같은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상한 주의 백성들, 피곤하고 아파하고 원통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싸매시며 고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셔서 때를 맞추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대하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위대하신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비, 그 생명의 비, 주여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부흥케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함으로 어린아이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더해지니 제자들은 더 번거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 그 사람들을 지금 꾸짖습니다. 왜 이러냐고,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냐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피곤한데, 우리 선생님 피곤한데 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그들의 그 사회 가운데 있던 어린아이에 대한 관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또 때로는 천대받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국민의 숫자를 계수할 때 그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국민들을 계수할 때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고 또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자기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강한 말로 그렇게 나무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교만을 안다. 너의 악함을 안다. 너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린 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이 떠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들으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그 형들이 다윗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가 지금 교만하다. 너는 15살밖에 안 됐고 너는 무익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해서 율법을 잘 있는 그대로 따라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고 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인가 큰 공로나 업적 이런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전쟁에도 나갈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별 유익한 게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또 율법을 준수해서 자기 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또 남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럴듯한 공로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14절에 결론을 지으면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나눈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상을 만들었을 그때에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그때에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고 내가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쟁론하였다. 다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된다. 많은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 열심히 했다. 가장 많이 수고했다. 내가 가장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머물 만한 곳을 찾았고 쉴 만한 곳을 찾았고 드실 만한 음식을 내가 제일 먼저 찾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포기했다. 나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행한 것들, 자기들이 포기한 것들, 자기들이 열심으로 다녔던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수고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이었으니 주의 나라가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하면 그래 당신이 한 것은 베드로 당신이 한 것은 내가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당신보다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했잖아. 이렇게 서로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토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그런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또 율법으로는 아무 의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 또 힘이 없다라는 것,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약점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끄러움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최소한 못해도 당신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뭐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큰 공로도 없고 율법으로 의를 행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약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약점, 어찌 보면 부끄러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 장점이 없고 내게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만한 그 어떤 의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무익하고 어떤 유익한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나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말할 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래전의 이야기에 오래전 받았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받았던 이야기, 오늘 받았던, 어제 또는 오늘 새벽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예민해져야 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아, 오늘 내가 길을 행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그때 말이지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은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놀라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격스러워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예배 때 더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예배가 더 뜨거웠고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뜨거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성도가 차가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된 자도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래서 여전히 먼저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초신자들도 당신들도 같이 우리와 같이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아침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도 먼저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아무 공로 없다고, 내가 나타낼 만한, 자랑할 만한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토록 무익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그런 나인데, 오늘도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셨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도 반드시 도우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못합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열심히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내가 한 열심을 주장하게 되고 내 신앙 연수와 수고, 공로를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첫사랑의 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약점이다, 내게 이것이 단점이다 여겨지는 그런 것이 깨달아지거든 또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정말 제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약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강점이 되셔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약점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단점으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강점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또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이 내 심령을 갉아먹는 그러한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첫사랑, 첫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처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구나. 열등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들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른 비나시리라. 그가 들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른 비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주여, 어린아이 같이 아무 공로 자랑할 수 없고 아무 의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나와 간절함으로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를 발자국 소리가 쪼글쪼글 하나를 했어요. 주여,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생각이 발자국 소리 자꾸 나니까 기도가 안 되네.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아멘. 주여, 어린아이 같이 아무 공로 주장할 수 없고 아무 의도 주장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으니 저희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에, 교회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저희가 마주치는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그 자리가, 그 예물을, 이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배나 그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여 헌신하고 가난한 성도들,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며 구워주고 탕감해주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넉넉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지경이 끊임없이 영적 지경이 열방으로
확장되고 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며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속히 만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그 반열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공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예수님의 공로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의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